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인용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그 예레미야 3장에서 선지자가 인용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이죠, 문자대로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큰 음녀와 작은 음녀가 더럽힘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영적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냥 피가 땅을 더럽힌다. 그 말은 짐승의 피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믿는 이들이 마음이 더러진다.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여기 속함을 받는다 할 때 속함이라는 것은 구속, 속량, 속죄 등에 다 사용되는 이 용어인 것은 덮는다,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거죠.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육신대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땅에 있죠. 가나안 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피를 흘리든지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누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을 덮임받을 수 없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직설적으로 인용한 말이지만 레위기 17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 22절을 여기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탕감하다 라는 그 문자적인 뜻으로서 이것은 빛이나 짐이나 이런 것을 벗겨주어서 자유케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모두 구속사에서는 죄짐, 죄빚을 대신 갚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탕감, 이게 최후로는 용서를 받는 것과 관계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또는 사탄의 손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쭉 그 영적으로는 믿는 신앙인들의 세계에서 세속화되어진 음료교회가 진리의 주인들의 피를 계속 대대로 흘려가지고 피의 양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피가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이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식물로 허락하신 것은 원래는 생명나무 실과와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여러 나무들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임의로 먹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들어가서는 이제 특식을 할 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건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금령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여자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가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손을 들어서 그걸 따먹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했다기가 간절히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식물로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였지만 범죄 후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고 동산 밖의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여 밭의 채소를 먹게 하셨고 음료가 귀한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느라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 농사하는 아담의 직업을 이어받았는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숭으로 온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당연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면 위로 가는 거예요. 이 흙집을 벗을 때 이게 이제 구원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 농사하는 아담 아버지의 장자니까 기업을 가인이 받았죠. 그래서 땅의 기업을 받았어요.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의 대표가 아벨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 하는 자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그 훗날은 큰 자인 사울 왕이 아말렉의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허리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왕의 직분과 직임을 폐위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아벨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하여 있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부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버린 사람들, 부인하고 미워하고 해서 이게 버려버린 사람들, 구약 율법으로는 짐승의 피를 다 흘려서 땅에 묻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구약성의 예표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라는 것은 위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산이 저주가 임했죠. 그 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말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이파리만 무성하다. 이것은 위선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야. 율법, 사람이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자꾸 한 게 전부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선자들의 그 신앙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이 상징이죠. 그들이 다 외식하는 옷만 입고 있었다. 신령한 실제적인 영혼을 덮고 가려주는 구속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그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는 그 속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예표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해서 입고서 그냥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들이는 거잖아요.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생명나무는 참포도나무였고 그 나무들이 이제 무화과나무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무화과나무로 상징을 하고 신약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는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도 심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피의 구속을 받으면 교회 안에 다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미 범한 죄과를 스스로 가리거나 덮을 수가 없으니 저주받은 땅의 산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잎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곧 사람의 위선으로는 부끄러운 생명의 근본인 하체를 가린 것은 초상이고 이것은 양심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생명의 근본인 양심을 가릴 수가 없으며 피 흘림을 당한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들어 하체를 가려주신 것을 통해서 죄인은 대속죄물의 피 흘림으로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벨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크셔 새끼와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계시받는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대비할 때는 믿음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안에 다 갇혀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계시를 받아야만 믿음이 오는 것이죠. 광야의 목양자인 아벨은 짐승떼 중에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흘렸고 그 제육과 기름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근본인 양심을 가리고 덮어주실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음을 계시로 깨달았던 것이다. 산염소의 무슨 그는 살만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걸 산 게 아니고 제비를 뽑혔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염소의 피 때문에 걔가 피를 대신 흘렸으니까 이것은 그냥 살아난 거잖아.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제비가 뽑혀서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그대로 제비가 뽑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영혼이 구속을 받았어도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염소로 상징이 된 거죠. 우리가 아직 염소 껍데기 입고 있죠. 우리 속은 피부림을 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 껍데기는 여전히 염소요. 이거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원래 사형수로 정해졌던 자잖아. 그런데 아니 예수는 살리고 바라바를 죽이자고 사용하자고 그러니까는 아니래. 그렇대요. 예수를 죽이고 그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바라바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누구요? 나지요. 나예요. 우리는 원래 심판이 정죄가 되어져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죽도록 정해졌던 바라바였어. 사형수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대신 바라바가 그냥 예기치 않게 그냥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런 주제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바라바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뭐를 하겠어. 그는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짓 할 거 아니야. 죽는 날까지. 어차피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나온 놈 나와도 나중에 자기 동료들 다 모아가지고 한탕만 더 하자고 꼭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넘어지면 아사셀이 있으나 마나지 뭐. 그잖아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냥 잘 갈 것 같으면 아사셀이 뭐가 필요했어. 아사셀 필요 없지. 저 혼자 그냥 잘 가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몽둥이 찜질하는 애한테 옆에 딱 붙여놔가지고 걔한테 이제 연단 시험을 받으면서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받아라. 이제 그 말이지. 피로 드려진 제물은 속죄 제물이었고, 그 다음에 산염소 제물로 제사를 한 것은 그것은 속건 제물이었었던 거예요. 속죄절날. 예. 자,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흘리는 화목제물의 피와 하나님을 속이고 들판에서 살인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가 나눠진다. 하나님은 원래 대속제물을 죽여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그 부모를 덮어주셨죠. 속해주셨었죠. 그랬는데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려야만 먼 훗날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이 변혁될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인에게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해야만 율법이 끝나고 은혜의 시대로 시대가 딱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제 율법의 변혁이다. 그래도 완전한 법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 율법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목축으로 얻은 우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면전에 끌고 와서 피를 흘려드림으로 속함을 받은 후에나 사람이 먹을 만한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죄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물로 피를 흘려 제사가 연락된 후에나,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표현을 그렇게 해놨죠. 이것은 공개되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높이 매달아서 다 보라고. 그걸 보면 살아나지요. 그걸 안 보면 어때요? 죽죠. 장대에 매달린 롯대모로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죽었으니까 공개하는 거죠. 모든 사람 다 보라고 이렇게 그냥 높이 그냥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죄인들도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죽여라 이 말이에요. 들판에서 혼자 우리 식구만 먹고 잘 살자고 해가지고 또 흩어서 말려서 다음 달에까지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진수지요 이런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기념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다고요. 이제 산 짐승들 잡아 먹으려면 먼저 기념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너희 먹고 싶은 거랑 따로 잡아먹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산짐승 잡아먹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잡아먹을 때 짐승이니까 짐승의 생명을 그대로 살려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다시 마시게 만들려면 짐승의 피는 다 쏟아서 흙으로 덮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회개다 그래요. 그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 그러는 말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 근본적으로 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종교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신께서 이미 나를 저주하고 버려버린 육체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육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주인은 죄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요. 부인을 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함으로 부인하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요. 그때 예수님이 단번에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대제사를 시작하면 그 제사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을 예배당에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잔뜩 불러 모아다 놓고 나서 으쌰으쌰하고 축복받았고 구원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세상화되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다 쏟아야 되고 그 맛은 나의 육신의 생명은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회개함으로 쏟아내버리고 그 나의 육적 자아는 장사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돈 생명이니까, 육신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옛 생명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미리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은 무조건 쏟아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체가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왜 그러느냐? 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지 영적 생명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속이고 더 선한 일을 해. 말도 앞으로는 겸손하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호감 갖도록 좋은 말하고 아이 기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자꾸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다 이게. 마귀가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하겠냐 이 말이요.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어. 그 속에서 나올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밖에 더 나와. 그런데 복음을 전해놓고 보면 나같이만 양심 바르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거는 이 사람은 아주 한심이 아주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신년이 안 이룬 거예요. 문둥병이 이게 끝까지 차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차다 말아가지고 그렇지 죄는 있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기 때문에 내 양심만 같으면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 자기 양심이 모든 사람들 양심보다 제일 비뚤어졌지. 남 보고 양심도 없냐고 할 필요 없어. 내 양심이 이 세상에서 양심 제일 글러먹은 게 누구 양심이요? 내 양심이지. 남 얘기하면 이게 뭐냐 이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 속죄 피가 뿌려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만 생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건데 짐승의 피를 가득 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또 뿌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걸 다 짐승의 피는 다 물같이 말갛게 쏟아버리고 아주 장사해버려. 예수님은 몸을 단번에 드렸지만 영혼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몸을 예수님처럼 몸까지 다 데려가버리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함염소를 남겨놔둔 얘기가 있는 거 이렇게 복잡해져 이제. 사함염소를 남겨놔두고 너의 선한 생각 옳은 생각 거기에 붙잡힌 그 옛사람을 나는 미워하니까 너도 그거 미워하고 버려버려. 네가 선한 일을 했어도 나는 그거 인정하고 네가 뭐 옳지 않은 일을 했어도 너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너는 종자가 그런 놈이야.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보고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옳은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꾸 애쓰는 거야. 이런 사람 만나면 이게 정말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헤어진 어떤 형제들이 내 말을 전부 다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엉뚱소리로 그렇게 해주고 말했잖아.
막 대가 뭐가 돼가지고 오늘은 막 거짓말 10번 했는데 내일은 막 9번만 하고 막 그러다가 열흘 후에 가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씩 없어져서 열흘 후에 이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어. 그러다가 그 이튿날 거짓말 또 하면 어떻게 해? 그냥 그 열흘째 되던 날 아예 딱 떠나버리면 이거 이렇게 돼서 떠나버리면 다행이거니와 그 이튿날까지 살았는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건 뭐냐고 그때까지 이런 주원이 뭐냐고 이게 그거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피를 짐승의 피를 더 정하다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정한 건 버리고 정한 생명으로 바꿔라. 이게 문선명이가 뭐 피가름이라 해가지고 아주 육신적으로 피가름 정아무개 분이 그 왕회장님이 젊은이들 그 현대병원에서 뭐 1년에 한 번씩인가 2번씩인가 뭐 피가리를 했다는데 젊은 사람 피가리 해도 근본적으로 그때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자신 속에서 피를 생산해가지고 음식 먹은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늙어 빠져가지고 이미 후패되는 거 생명에서 임시로 젊은이들 피 뽑아가지고 피 갈았다 해가지고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 부산에 어떤 탤런트인가 뭐 부산 데려가서 뭐 현대 아파트 줄 테니까 뭐 아들 하나 놔달라 해가지고 뭐 했다고 난 들었는데 여자도 뭐 행복하지 아유 그거 어마어마한 그 큰 아파트라는 백화점 하나 얻으면 그 사람 평생 돈 들고 혹했어 어떻게 없겠어 그냥 참 세상 사는 별일이 다 벌어지지만 피가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은 짐승의 생명이다. 나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부터 인식이 딱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 짐승의 피를 쏟아서 묻어버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새 생명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는 영생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피 마시라 했다고 저가 들기에 우리한테 마시려느냐고 내가 드락주라요? 이런 가지고 쓰면 그러면서 예배당에 백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근본적으로 속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속건제사만 날마다 오면 속건제사는 죽는 날까지 할 수밖에 없지. 왜? 생명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뭐 속죄가 지난 모든 죄를 단번에 딱 사면받은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근거도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았다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날마다 가슴치고 속죄하다가 김만무 형제 말 맞다나 1000년 동안 날마다 머리만 박다 끝내는 거지 뭐 별얘기 있어?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냐고 그게. 우리가 다 자책 한두 번 해봤어요?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아내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면서 해가지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내 양심은 알으니까 속으로는 내가 이거는 아닌데 자책을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 자책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가룟유다는 그 자책이 얼마나 견딜 수가 없던데 자살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범죄를 하기로 말하면 베드로가 범죄를 더 많이 했지 가룟유다가 범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냥 은 30 받고 그냥 어디 오늘 밤에 거기 모일 거예요. 소스를 가서 해놓고 그게 뭐 그렇게 베드로는 전인간이 누군지 난 도무지 몰라 해가면서 부인을 3번이나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 죄가 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훨씬 더 죄가 크지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회개는 받아들여지고 가룟유다의 회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 가룟유다는 짐승의 피를 쏟아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짐승의 피를 자기가 쏟아낸 게 아니고 3번째 막 맹세한 거야.
내 손가락에 잠을 지서 내가 저놈을 알면 이렇게 했더니 그때 웃기고 사람 주고 아주. 그러니까 그 베드로 회개는 베드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지.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동의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한 사람은 사명이 되지만 자책함으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지 해가면서 뉘우쳐가면서 회개는 백날 해도 그것이 속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이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뭐 레위기 17장 더 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답까지 다 해버렸어. 앞으로 나가는 말씀 읽어야 별로 재미도 없겠네. 미리 답 같은 얘기해놓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짐승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땅에다 다 쏟아버리고 묻어라. 육적 자아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토설하고 자백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어요, 무엇을 어쨌어요, 이것만 백날 해야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짓하다 끝난다니까. 해결 안 나는 짓이요. 그거는 모든 죄를 단번에 사면해 주신 사실이 딱 믿어졌어야 되는 일이지. 여기부터 신앙이 출발해서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이제 마귀 정죄해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세상 없는 것이 나를 정죄해도 나는 너 안 받아들이면 끝이야.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마귀가 그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게 아벨이나 가인의 제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계시이며, 이것은 뭐 지금 이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대표가 가룟 유다였고,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는 뭐 예수님 다음에 이제 베드로였죠. 대표적인 얘기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피는 쏟아버리고 어떤 피는 마셔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제 언약의 피를 흘려 대속주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공개적으로 대대로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 신약의 교회 생활이다. 우리들이 그렇다 해서 뭐 정말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룬 상태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죽는 대신 우리가 그냥 살아남은 염소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광야에서 아사셀과 함께 이렇게 한 세상을 가는데, 염소가 혼자는 못 가잖아. 아사셀한테 붙잡히면 죽임당하니까. 그러니까는 중간에 죽지 않게 하려고 염소 저 마지막 생애 끝날까지 염소를 데려다 인도해주는 사람이 미리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성령을 상징한 거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끝날까지 책임을 진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그 끝절에 보면 그래 맞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보라 내가라면 그 내가는 인자 예수가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게 약속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겠어요. 알도 못하고 믿는다는 건 전부 그거 공분선이잖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 희생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보이는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못뱀을 장대 매달을 때 이렇게 감춘 게 아니라 높이 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 다 봐라. 하나님도 보고 죄인들도 다 보고. 그런데 장대 매달린 그 못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잖아. 예, 비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죠?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나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겠다. 왕이 그 죽여라 명령했어도 사람에게 난 죽임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난 판단받겠다 할 때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마땅히 죽을 자는 거기서 성전에서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을 성전에서 피 흘리면 안 되니까 끌어내 가지고서 이제 죽임 장소에 끌고 가서 이제 그걸 죽이게 돼 있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 제도에 있었어요. 특히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식물이 될 만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절대로 피를 고기와 함께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는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생명은 타락한 인간들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저주의 자식이지, 저주받은 생명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그 피는, 짐승 피는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피는 생명과 일체라, 오늘 이제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생명 얘기가 나왔죠. 이 생명은 네페시라는 이 용어는 하이힘 또는 하야라고 발음하는 영적 생명과는 다른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자연인의 혼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마귀가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기라고 그러지만 자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아. 이것이 파쇄되는, 이것이 가루가 되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생명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그 짐승의 피는 쏟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불러 모아놓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고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자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들으라고 전도를 해놓고 나서 초대해놓고 나서 짐승의 생명을 다 쏟아버리도록 가르치지를 않고서 좋은 얘기나 해주고 귀나 긁어주는 얘기나 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만 그러면 손님이 한 명이라도 축복받으라는데 떨어져 나갈 일은 없죠. 아무래도 더 오겠지. 그런데 그것은 그게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짓이다. 피 흘리는 죄를 여긴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사역자는, 그런 제사장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뭘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이니 누구든지 영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저희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일런가 12장일런가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령도 하나요.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인데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중간 연결하는 다리가 고린도전 12장에 이제 11장이든가 12장이든가 나오는 말이지.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떡을 말하는데. 네? 떡을 마실 거예요? 떡을 먹으면 잔을 마실 때? 16절, 10장 16절. 12장 13절.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 한 세 사람 말하는데 이게 근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을 마시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미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 이는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참된 음료,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수, 흐르는 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늘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재를 타가지고서 거기다 물 뿌려주고 잿물 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 흐르는이라는 말이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요. 물이 그래서 생수라고 그러잖아. 산물이다 해가지고 죽은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죠. 비유지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죽은 물이고 꼰탁한 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살려주는 물일 뿐 아니라 산물이다, 생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짐승의 피를 쏟아놓지도 않고서는 생수를 또 마시려고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주님은 피를 흘리는 문제와 피를 먹는 문제를 영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설명을 했다. 구약 성경에는 다 이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랬죠. 짐승의 피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하셔야만 참된 음료를 마실 수가 있는 시대의 변천이다. 이게 바꿔지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가 그리스도 율법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피를 흘리는 문제와 피를 먹는 문제를 영적으로 적용하셨으니 먹을 만한 짐승, 즉 들짐승 중의 노루나 사슴, 가축인 우양이나 염소 등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들에서 개인적으로 잡지를 말고 해만문으로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피를 흘리라고 하신,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데서, 죄인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해서 구속을 이룬 후에 이제 각자 자기 짐승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말은 전도를 해서, 베드로 보고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도해라 그 말이 전도. 전도를 해서 이게 교회를 얻어진 영혼들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이다. 이게 레위기 17장의 율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념제물로 가서 먼저 드리고 나서 자기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잡아 먹는 거예요. 그건 율법인데,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기념제물로 대속죄일 제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림을 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짐승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도가 형제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짐승 다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지가 다 잡아먹는 데만 또 이러시지 말고, 고린도 후서 11장이다 여기 보면 자칭 사도라 하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뺨을 때리거나 교만하다 하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랬죠. 예배당 목사님들한테는 잘도 순종하잖아요. 예배당 목사님들도 잡아먹는 거잖아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이 들짐승 잡아먹는 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짐승 사냥꾼이죠. 상징이요 그게 다. 목사님들은 다 그게 들짐승 잡아먹는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자들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나는 죄 안 짓고 피 흘리게 하려고 회개하시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생명 없는 회개를 해라 이거예요. 육적 자아를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를 먼저 해서 양심이 깨끗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진리의 씨를 예수님이 오셔서 심어가지고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회개도 안 되는, 속죄가 안 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이 피 흘림의 실현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잠깐 그 운만 띄자면, 이게 땅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땅을 되사는 얘기, 토지 무르기 율법이 나와요.
팔려간 땅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짐승에게 팔려간 땅을 집값을 주고 죄사는 얘기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태를 고쳐준다 그랬어. 신앙 양심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태가 고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생명실을 정상적으로 심어서 천국농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두 번째 시간도 같이.